예끼 박상원입니다. 할렐루야. 5월은 푸르구나라는 노래를 막 부르고 싶은 5월이 왔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이 막 손에 선물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풍선도 이렇게 풍선도 마련을 했는데요. 정말 그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더 많이 잘 섬기고 이 한 주 또는 5월 5일 하루만 어린이날이 아니라 정말 1년 365일 우리 어린이들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재료 오늘은 안예은 전도사님이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재료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로 세상을 뛰어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셨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니 점점 그 기도가 선명해져 가고 또 그 성령으로 인해 기도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을 통해 말씀의 역사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게 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복음으로 이 세상이 덮어져야 하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나눠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그 성령 강림 주일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되게 스스로도 성령님을 흔히들 저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보통 뭐 기독교 신자들이 기복신앙이다 할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차츰차츰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멘. 이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이 성령이 오셔서 기도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박성원 전도사님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해서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같이 아이들이랑 살펴봤어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한테 고난이 뭘까라고 물어볼 때 아이들은 고난조차도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예를 이제 들어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심장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팠을 때 큰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후유증이 체력이 약하였다는 것인데 이제 친구들과 한참 뛰어놀고 이제 얼음땡하고 아니면 축구하거나 그렇게 뛰어놀 때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을 때 그게 저의 정말 큰 고난이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도사님은 이런 고난이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저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사무실에 찾아와서 전도사님 저도 이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저는 뜨거운 물을 이제 얼굴에 이제 쏟아져서 1도 화상, 2도 화상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저의 고난이었나 봐요. 그래서 맞아, 그게 우리가 겪는 고난일 수도 있는데 그 고난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고난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먼저 공감을 하고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니까 아이들이 100% 이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더 기도할게요 라고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일대지 말씀 들으면서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도단성이 아람 군대로 다 쌓였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해서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항상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시편의 말씀 인용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시편은 그냥 다윗이 쓴 예배에 쓰는 노래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처럼 그러니까 놀래거나 화내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했다라는 그거를 보면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구나.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듣고 사실 그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향유를 이제 예수님께 부은 여인에 관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기에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사실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했거든요. 그걸 왜 허비하냐?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기도하고 또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의 삶 역시도 정말 나의 삶과 나의 말 모든 것이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삶과 말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조금 변화진 것이 있으신가요? 저녁 기도회를 다니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해요. 저녁 기도회 때. 근데 저는 한 번도 뭔가 이 한국 땅을 이 민족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항상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녁 기도회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부어진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오만 교회 누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어느 분이 뭐 교육자로 계시고 그런 거 몰라도 그냥 교회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이유 하나로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마음이 이제 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변화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도 일하시기 시작하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원리인 게 우리는 보통 이제 마음이 있으면 결정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 거꾸로인 것 같아요. 맞아. 그게 결정하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 물론 우리를 되게 감동시키셔서 결정하게 마음도 주시고 결정하기도 하시지만 그냥 평상시 때는 그냥 어떤 내가 먼저 결정했을 때 그러고 나면 성령께서 이제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이 내가 시작하는 것이 이게 무슨 기도의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없지만 내가 입술로 그것을 순종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똑같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내가 결단해서 고백하는 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말씀의 귀결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닌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결국에는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뭐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지만 저 같은 평신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요즘엔 또 예수님을 너무 대놓고 증거하면은 좀 더 핍박을 받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 임은미 선교사님이 그 전도하시는 방법 중에 택시 내릴 때
그냥 거리와 금액과 상관없이 5만 원을 드린대요. 그러고 교회에 한 번만 나가 달라고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그게 5만 원이 큰 돈일 수 있겠지만 한 영혼이 정말 그 교회로 인도하는 거라면 그 5만 원 진짜 아깝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나도 한번 택시 탈 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얼마 전에 택시를 탔어요. 그러고 이제 현금이 마침 또 있어서 이제 진짜 가까운 거리인데 택시를 타고 이제 1만 원을 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1만 원을 드리면서 잔돈은 괜찮고 꼭 그 남은 돈은 헌금하셨으면 좋겠다. 교회 한번 가셨으면 좋겠다 하니까 저 집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거슴 달라 그래야지. 그럼 거슴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 집사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웃겨. 근데 이 시국에 참 귀한 일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뭔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내 삶에서 그렇게 작은 예수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뭔가 힘썼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구나 라고 나는 하루였습니다. 목사님 우리 중고등부한테는 네.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라고 권면을 하시나요? 아직 권면은 안 하고요. 제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한테? 그래서 명함을 하나 팔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나도움이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이 어떤 좋은 글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명함 사이즈로 제작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정말 힘든 친구들, 정말 얘기할 상대가 필요한 친구들이 연락이 온다라는 걸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 명함에다가 한쪽에는 말씀을 적고 뒤에 한쪽에는 좀 좋은 글귀들을 한 2가지 정도로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락처랑 같이 좀 이제 명함처럼 제작을 해서 그냥 뭐 학교 앞에 가서 그냥 뿌리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지금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장난 전화만 네.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난 전화도 왜 장난 전화 했겠어요? 뭔가 역시 뭔가, 우연은 없다. 긍정의 힘. 뭔가 적절함이 있고 어쨌든 어떤 진짜 영혼과 만날 수만 있다면 대단한 뭐 것 장난 같아요. 전화도 환영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굉장히 이 사역이 이 시대에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끔 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영상 아니더라도 목사님 설교 영상을 계속 공유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 정도로 할까요? 오늘 외울 말씀은 저희가 뭘로 선정했죠? 일단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또 가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까 항상 부모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잘 섬겨주시고요. 또한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을 노하게 하지 않는 정말 사랑으로 잘 가꿔주시는 은혜로운 부모님이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사하고 마칠까요? 하나, 둘, 셋. 샬롬.